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지 않고 죄와 죽음 가운데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내겠다 약속을 해주셨고, 구약 성경에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나라에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고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 구원의 문, 그곳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 얻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집니다. 어떤 사람은 병고침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임하고 여러 가지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약속된 것이고, 저는 그것을 직접 많이 보기도 했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먼저 이 그림을 보십시오. 우리가 멀리 떨어진 산을 보면 그 앞에 있는 산과 바로 그 뒤에 있는 산, 또 뒤에 있는 산이 중첩되어서 거의 하나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냥 뭐 이렇게 삼각형 꺾기 3개 그리면 그냥 산으로 묘사가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때 백지 한 장에다가 삼각형을 3개를 그리면 산이 3개 있는 것처럼 그리지만, 화면에 보는 이 중첩된 산처럼 그 산과 산의 거리는 매우 멉니다. 앞에 있는 산봉우리에서 그 다음 산봉우리로 가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멀고 험합니다. 성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제일 가까이 그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 산을 볼 때 제일 가깝게 보는 사람들, 근경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을 중경, 제일 멀리 있게 보는 것을 원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근경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실 때 그때 당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 성경은 그때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초림 때 그 말씀이 또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또 신비로운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근경, 중경, 원경,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못하면 그냥 문자주의,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원래는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좀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들이 뭔가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도록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에게 외치라. 무슨 말을 하라는 건가?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노역의 때가 끝났다. 첫 번째 이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자, 노역, 전쟁, 복역, 고난. 번역된 성경들을 보면 이런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며 살다가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70년이 다 차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다 차면서 70년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것을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 그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돼서 70년이 차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근경.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러면은 다 노역이 끝났고 죄와 죽음에서 정말 해방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거기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사람들,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실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경, 예수님 초림 때 이것이 이루어지고, 원경,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모든 노역의 때가 끝났다. 사탄과의 전쟁, 정말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삶,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겪는 그런 모든 고난들도 이제 끝났다. 예수님 재림할 때 이것이 완성되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도 보십시오. 자,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그 고난,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죠. 전쟁 70년이 찰 때까지 복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것을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일성으로 외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때가 찼다는 거, 이것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해방됩니다. 그 고난, 고역, 비로소 거기에서 사람들이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도요, 우리가 깊이 생각이 필요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을 채우고 오면 그들의 죄악이 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고행을 한다고 내 노력으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로 탄생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죄악이 사함을 받느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정말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서 다시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이 3절에서 나오는 광야와 사막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그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면 그들은 광야, 사막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길을 예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럽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있다면 실체가 있죠. 그 실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걸어 다니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가실 때 길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에요. 광야의 사막에 길을 예비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오시는데,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을 그렇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경, 중경, 원경,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게끔 내 마음을 준비한다는 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그냥 광야요 사막입니다. 거의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광야, 사막. 황무한 땅, 소망이 없는 땅, 우리 마음이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노역의 때를 끝내고 죄사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이 친히 오시니 그 주님을 모실 마음을 준비하라. 어떻게 해요? 자, 이 말씀이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말씀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세례 요한이,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400년 만에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오늘 우리가 살피는 본문이 이사야 40장이잖아요. 이사야 40장에 하나님이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외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다, 마태복음 3장에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러스되, 이사야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사야서 40장에 하신 말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바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여호와요,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것, 예수님이 오시는 것, 예수님을 모시는 그 준비를 하라, 이 말씀이라는 것을 복음서가 이렇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사막과 같은 내 마음, 광야와 같은 내 마음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길로, 평탄한 대로로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비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들고 걸으시면서 때로는 비를 맞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대지에 촉촉한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지금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스팔트와 같은 사람, 어떤 비가 내려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내려주셔도 아스팔트는 비를 흡수하지 못합니다. 아스팔트는 비를 흡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로 오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불러도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아스팔트 같던 그 사람의 마음에 빈틈이 생깁니다. 금이 갈라지고 빈틈이 생기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은혜의 비가 그 빈틈, 그 공간 구멍으로 스며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찢어버리고 때로는 구멍을 내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 힘들고 아프다고 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조금만 참아라. 네 그 찢어지는 마음, 구멍난 그 마음, 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사진 하나 더 보십시오. 이건 뭐 조금 틈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지진이 나가지고 도로가 완전히 두동강 나는 겁니다. 이런 마음에 이 정도 상태가 되는 사람은 거의 뭐 죽음을 몇 번씩 통과하고 공중전까지 다 치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마음이 완전히 찢어지고 다 하나님 앞에 열려가지고 어떤 말씀이 임하든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든지 그대로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한 마음의 상태로 만듭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화려함을 가지고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찢어지는 고통을 겪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찢어진 그 마음의 구멍, 거기에 내가 은혜로 너를 채울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너를 채워서 너를 견고한 사람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순간, 정말 내일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날을 겪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그때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정말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주시든지 두려워하지 않겠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언제나 최선이니까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진리와 사랑이 그대로 흡수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나님 뭐라고 외칠까요? 그랬더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외쳐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색깔도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그림을 찾아봤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러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모든 아름다움, 이것은 인간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육신적인 잘남, 세상에서 내가 주목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세상에서 인기 있는 이런 아름다움, 이런 것들입니다. 젊은 여성들이 젊을 때 그 아름다운 외모, 그 젊음 그 자체는 또 아름답죠. 어떤 사람은 정말 탁월한 어떤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으로 세상에서 돈을 거머쥐고 그 재능으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기를 누리기도 합니다. 능력, 자신의 잘남, 지식, 스펙, 인기, 세상에서의 높은 지위, 한마디로 세상에서 내가 성공한 그 모든 것들, 이것이 인간적인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입니다. 이 꽃을 보십시오. 이게 풀인데 이게 사람의 지금 육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 있는데 이 꽃은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다. 그의 인간적인 자랑거리. 그런데 뭐라고 외치라고 하는가? 풀은 마른다. 육체는 시간이 흐르면서 노화됩니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쓰고 마사지를 받아도 노화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보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너 몇 살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겠느냐? 저는 안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 거쳐온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듭니다. 시듭니다. 우리의 젊음도 가고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것들, 그것들이 때가 되면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은 우리에게 참으로 묘한 말씀을 주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기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뜨거운 바람으로 불어오는 거예요. 이 바람이 그 사람에게 불어왔더니 사람의 육체가 마르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아름다움, 나의 자랑거리, 이것이 시들어버리고 떨어졌다. 자, 지금 그림에 보면 한 사람에게 온갖 인간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렇게요. 여호와의 기운이 불었더니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불면서 그 꽃이 시들고 떨어집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게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건 이렇게 하라 깨달음을 주시면 예, 저는 잔꾀 안 부리고 정말 단순하게 예.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제 생각은 중요치 않은 거예요. 여호와의 기운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자랑거리, 인간적인 아름다움, 세상적인 정말 그런 자랑거리, 이것이 하나하나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우리가 거듭나죠. 그때 기쁨 말할 수 없죠. 그냥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냥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고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는데 달려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달려오고 기도하면 막 눈물이 계속 나오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전도가 저절로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데 영적 성장의 단계에 따라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를 시켜가시는데 제일 성령께서 초점을 두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무슨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사람을 쓰러뜨리고 그런 것도 성령께서 하시긴 하십니다. 근데 본질은 성령의 은사, 성령 충만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아름다움, 나의 자랑거리, 인간적인 것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시들게 하고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하시고 떨어지게 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런 말씀을 잘못 들으면 예수 믿으면 저런 어려운 게 있는가 보네.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키우면서 계속해서 뭐 이유식만 준다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아기의 성장 과정에 맞게끔 음식도 주는 것처럼 또 어느 정도 크면 이제 학교에 가고 군대에 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양육해 가시면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하시는가? 왜?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계의 원리가 그래요. 꽃이 피어 있는 상태에서 열매 맺는 것은 없습니다. 꽃이 피었다가 그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흐르는 강물이 나는 이 위치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강물이 강을 버리지 않으면 바다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계가 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나무도 강물도 그러할진데 사람은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 안에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걸 배웁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런 것들을 훈련하면서 자기 부인, 그리고 그 자기 부인이 조금 더 발전해서 자기 자아의 죽음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나를 부인하는 믿음의 순종과 내 자아가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서 자라가게 하십니다. 저는 제일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게 정말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을 나는 사랑할 수 있는가? 나도 정말 조금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거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열정적으로 뭔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목숨을 바치라면 그건 할 수 있겠는데 온유하고 부드럽고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리고 저는 성격상 전혀 그런 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랬는데 제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급한 것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당신 이거 다 놓칩니다.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급하게 하는 건 마귀의 유혹입니다. 네. 온유하고 부드러운 거, 나는 타고난 천성적인 성품이 그게 아닌데 막 급하고 충동적인데, 그래서 저는 온유한 사람을 보면 정말 흠모가 됐어요. 저 사람 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게 그냥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의 죽음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서 자라가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훈련받으면서 마지막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통과하잖아요.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이것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고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선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이제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시면서 아침 식사를 하셨든지 적어도 물을 마셨든지 커피 한 잔을 하셨든지 하셨을 거예요. 사람은 내가 먹은 음식물이 내 위장에 들어가서 그 음식물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내 속에서 소화가 되면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은 것은 곧 내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순종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나라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과 연합되는 자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영원히 서는 겁니다. 예. 짧은 시간에 정말 엄청난 말씀을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여기까지. 그런데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아름다운 소식 2번 나옵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소식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노역의 때를 끝냈고 우리의 죄악이 사함받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워 가신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제 여호와가 그들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갈 때 하나님도 바벨론에 같이 가십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도 애굽으로 같이 가세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들을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오셨잖아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분이 우리의 노역의 때를 끝냈고 죄악을 사함받게 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킨다. 이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이것,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제발 만나봐라, 나와 같이 교회 가보자,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보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전도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전도는 어떤 종교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이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노역의 때를 끝나고 죄사함을 받게 했고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이 은혜의 실체, 이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이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그래서 전도는 영적인 본능입니다. 내 속에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왜 이런 영적 본능이 안 일어납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실 겁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전도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지금도 하늘 아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인생의 공허함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혀 답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눈물 짓고 한숨 쉬면서 정말 때로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는 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믿어봐, 나랑 같이 교회 가보자, 진짜 이런 변화, 이런 은혜를 경험한다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요,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외치고 전하고 말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는 전해줘야 되는 거죠. 마지막 말씀, 화면 하나만 다시 보겠습니다. 끝에 마지막 하나만 다시 보겠습니다. 뒤로 한번 돌려주시면, 그러면 여기서 마치라는 걸로 알고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세요. 지금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내 인간적인 자랑, 세상적인 아름다움 하나하나 이게 내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영원하구나,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들로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